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32절이요? 예,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새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예.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교회 이름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이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 구절은 그대로 어디로 옮겨가냐면 사도행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요엘서 2장 32절하고 사도행전 2장 21절하고 같습니다. 이게 내가 이 마지막 때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을 맺으시기를 요엘서 2장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아까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 21절의 차이를 혹시 못 느끼셨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좀 틀립니다. 아까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면 여호와가 없어지고 대신 주가 들어온 거죠. 이게 이제 72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그 유대 학자들이 그 히브리 글자를 이 헬라어로 옮겼어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신실한지 그 여호와란 이름만 나와도 샤워를 하고 썼어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그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것을 옮겨 적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오디세이라는 그 사람이 BC 500년경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글을 나중에 한 400년이 지나서 BC 100년경에 그 제자들이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그 오타죠. 잘못 옮겨 적은 거. 그런 게 그 1% 정도가 나왔습니다. 5%가 나왔어요. 옮겨 적었는데도. 오디세이가 쓴 어떤 글들이 많았겠죠, 되게. 근데 그걸 다 옮겨 적으면서 한 5%의 오타가 났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탠다드. 아주 좋다. 아주 번역을 잘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예. 근데 이 성경은 이 사본이 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한 2만여 권 돼요. 근데 아, 예, 그 사본을 다 비교해 봤어요. 다 비교해 봤는데, 그 오타 나는 비율이 0.01% 정도 돼요. 0.01%. 이게 예, 예,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 그리고, 뭐, 또, 이런 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그 가로쳐져 있는 부분 있죠. 성경에 가로쳐져 있는 부분은 어떤 사본엔 있고 어떤 사본엔 없고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 가로가 있든 없든 의미는 예, 크게 변동사항은 없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오타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아멘. 예.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 학자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옮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성경에 6,500번이 나옵니다. 6,500번이 나오는데 다 구약에만 있어요. 예, 신약에는 예,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면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은 절대로 틀린 건 적지 않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큼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지금 안식일이 진짜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어떻게 아냐. 창조 때 6천년 전에 세운 안식일이 예, 일월화수목금토 일곱째 날인데 예, 러시아나 옛날에 유럽에서는 그 10일 요일제를 쓴 적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5일 요일제를 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고 다시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예, 다 실패를 했지만 예, 그러다 보면 중간에 이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 기가 막히게도 유태인들이 예, 아주 뭐 예, 그 율법주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들은 어딜 가든지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은 안식일 토요일을 계속 지켜왔어요. 예, 그런데 이 어떻게 해서 여호와란 이름을 주로 바꿔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신앙심을 비춰봤을 때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근데 옮기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붙이지 않으신 거예요, 거기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이진 않은 거죠, 겉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그 셋째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여호와란 이름 밑에다가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글자를 대신 읽었죠. 예.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주 여호와 해버리면은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주 여호와 해버리면 아도나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예, 아도나이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그들이 결코 이렇게 함부로 부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옮겨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불렀던 그냥 주 아도나이로 그대로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자기들이 거기다 모음을 함부로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짜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자기들이 불렀던 아도나이로 대신해서 적는 게 더 그래도 덜 죄스럽다고 생각해서 주로 옮긴 겁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2절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 없으나. 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란 이름 밑에 모음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호와란 이름이 생겨버리고 또 예수란 이름이 생겨버리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에 모음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이름은 있다. 이름은 있는데 부르지는 못하게 하신 거죠. 이름의 존재성은 부여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부르지는 못하게 하신 것은 예수란 이름을 부르게 하려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보시로 말씀하였더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시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가 능히 불도 주체 베품을 금하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체를 베품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불도 멈추고 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침례를 주는 장면인데 그 침례 받기 전에 뭐가 먼저 내려왔습니까? 성령님은. 예, 그렇죠. 원래는 침례를 받고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여기는 반대가 됐어요.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침례 받기 전에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이 물의 침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참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자꾸 형식을 많이 쫓아가죠. 침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예,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는 거죠. 예. 라합이나 애굽의 산파들이 다 뭐를 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예,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주지 않았다고 절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히브리 산파들은 어땠습니까? 예, 바로가 애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거짓말로 가봤더니 다 이미 나 있더라. 예.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거든요. 그들은 거짓말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도구였지 그들의 본심은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누굴 속이고자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너무 우리가 형식에 매달리고 너무 그런 틀에 박힌 그런 것에 우리 자신이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사도들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버젓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이 여호와라는 말은 BC 200년까지는 불렸다고 그래요. 어떤 말로 불렸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그 167년 BC 167년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때부터 100년 동안 독립을 했어요, 유대가. 예, 완전 자치 독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게 다시 식민지로 들어갔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레위 족속인데 이 사람이 별명이 마카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그가 의분을 일으켜서 결국은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 프텔로미가 지배했던 그 당시를 완전히 다 이렇게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그들이 그 독립국가를 이뤘는데 그때 이 여호와란 이름의 모음을 다 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여호와도 예수님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shepherd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23장에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감추시고 누구의 이름? 예수.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 사도행전 19장 5절로 한번 더 가보세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 이건 바울이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줬나? 그거는 그들의 히브리 문화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은 이 복수형 어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복수형 어미는 이 쌍수와 이 셋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쌍수일 때는 끝에가 그냥 모음으로 끝나요. 임. 근데 셋 이상의 복수일 때는 자음으로 끝나요. 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엘로임이 아니라 엘로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늘 그들은 배웠고 그렇게 익혀왔습니다. 6,00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삼위 하나님은 하나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구나 그렇게 당연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동안 엘렌 G. 화이트는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100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꺼단 보리자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슬픈 역사죠. 그러나 이제 다시 찾게 될 겁니다. 다시. 다 졸며 잘 쓰였거든요. 슬기로운 처녀가 됐든 미련한 처녀가 됐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며 잘 써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어때요? 깼습니다. 깼어요. 깨서 등을 손질하고 말씀을 손질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다시 살펴봤다는 거죠. 그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다시 연구했다고 그래요. 엘렌 G. 화이트의 그 열처녀의 비유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은 열처녀의 비유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뭐예요? 놀기 바쁘죠. 다 돈 벌기 바쁩니다. 참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능의 하나님이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엘로힘을 줄여서 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란 글자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또 전능이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샤다이.
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인데 이 전능이라는 글자 샤다이는 샤다드에서 왔다고 그랬죠. 샤다드. 이 샤다드는 찢겨 죽이다. 예, 찢어지다. 예, 죽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샤다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서 왔냐면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예, 이미 구약에는 십자가를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이 히브리 글자가 자기들의 언어라고요. 이렇게 다 아는데도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글자를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으면 누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그들은 히브리 언어가 그들의 모국어니까. 근데 우리는 모국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전능의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냐, 못 열어주시냐에 달린 거라고요. 아멘. 예.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글자의 그 속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시는, 예, 찢겨 죽으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머지 타락하지 않은 천사 3분의 2도 다 루스벨한테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죄를 지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되지만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모든 우주 거민에게도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정말 대단한 작업이에요. 예,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찢겨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평생의 연구 제목이고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면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옆에서 늘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죠? 엘로힘으로는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모세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글자도 글자 그대로 자음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예, 그런 뜻입니다. 그냥 예, 손을 봐라, 예, 못을 봐라. 못은 무슨 못이겠어요? 십자가에. 예, 십자가의 못이죠. 예, 손은 못 박힌 손을 말하는 거죠. 이 헬라어는 다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네 글자예요. 네 음절로,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요드, 첫 번째 요드라는 모양의 글자인데 이거는 이 손을 약간 동그랗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해, H처럼 된 이런 글자인데 해, 이거는 보다, 그런 뜻입니다. 눈, 보다. 그 다음에 와우, 이 일자처럼 생긴 글자인데 이거는 못을 상징합니다. 와우. 그 다음에 다시 끝에 해,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드 해, 와우 해, 이거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버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 그만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었고 자기의 분신이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논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모욕입니다. 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교회라는 뜻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예배당이고요. 건물이요. 예배당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무리. 그 백성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는 뭐냐면 out of from이에요. from 뭐뭐로부터.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이 사탄의 무리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그들은 뭐예요? 무거운 짐 밑에서 늘 일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다 벽돌 굽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입니까? 애굽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죠. 그 피라미드. 그 안에 다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라는 말도 파라오라는 뜻인데 그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지금도 그 피라미드가 불가사의 중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로도 256년이 걸린대요. 그 피라미드를 건설하려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간의 고역과 인간의 어떤 무거운 짐, 그들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인간의 행위예요. 진짜 피나는 행위. 그러나 구원은 없죠. 거기서 빼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놀랍죠. 거기서 하나님은 엘샤다이를 쓴 거예요. 엘샤다이. 너희가 그 고역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된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분이 죽는 것만큼 제일 어려운 건 없었죠.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가장 그 힘든 일을 할 때, 그리고 가장 우리가 수고로운 일을 할 때 내가 죽을 힘을 다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창조의 구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죽어서 이루신 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이루신 거지.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은 그분이 죽어서 이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보다 더 할 건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결심을 할 때 손가락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혈서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박박 깎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이룬 이 구원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아멘. 이게 죽어서 이룬 구원이라 이 가치가 무한대예요. 우리가 이걸 싼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싸게 느껴진 것 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선악간을 따먹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왕이 되는 걸, 하나님같이 되는 걸 원하셨던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거든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근데 루스벨이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지혜있는 자들에게는 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5절에 네, 감사합니다.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 자기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어린 아이는 영아를 말합니다. 인펀트, 0세부터 1세까지죠. 이 헬라어 글자는 이 어린 아이도 나눠요. 세 단계로. 이 0세부터 1세까지는 네피오스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2세부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7살까지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그리고 학교 들어가서 13살 성인이 되기까지 13살이 되기까지는 파이디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준 아이는 파이디오스였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런 자들이 다 천국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 그때는 파이디온이었어요. 2세부터 7살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네피오스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탁탁 나누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이 인펀트, 네피오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는 그래도 자기가 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없어요. 좀 있죠. 조금은 있어요. 약간 있어요. 이들도 역시 엄마가 필요한 건 맞아요. 엄마 없이는 못 살죠. 근데 약간은 자기가 앞가림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인펀트, 이 네피우스는 전혀 그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 네피우스는 그냥 똥 싸고 울고 그냥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먹어도 목이 마른 사람들이라. 우리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자기 부인, 아파르 네오마이라고 그래요. 아파르 네오마이도 복합어입니다. 아자가 들어가면 제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아니다. 아니다. 아페이도, 불순종이라는 단어도 아자가 들어가죠. 페이도는 순종이고 아자는 불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아파르 네오마이도 아자가 들어가니까 노예요. 노. 이 네오마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생명수가 흐르다예요. 그러니까 아자가 들어갔으니까 아파르 네오마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무
그렇죠. 예. 내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진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진리가 없다. 그 하나님이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광명체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물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글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마오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오르. 이 오르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에요. 빛, light. 오르. 마는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그 광명체라는 뜻은 정확히 말하면 빛을 담는 그릇 그런 뜻입니다. 예, 태양이 됐건 달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뭐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냥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것들은 광명체예요. 예, 빛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은 아들도 키웠고 딸도 키웠고 열심히 일하고 다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저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게끔 제가 동의해드리고 제 몸을 맡겨드린 것 뿐이죠. 이걸 순종이라고, 이걸 오베이라고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 참 기가 막혀요. 요 성경에 이 흐르는 맥을 잘 잡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유케 할 것이다. 예, 진리라는 말은, 예, 이것도 아자가 들어갑니다. 예. 이게, 진리가, 란타나라가, 이 아자 플러스 란타나가 된 건데요. 예,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근데, 레데이아가 무슨 뜻이냐면, 숨겨지다, 숨어서 보이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아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숨겨져도 전혀 모르는. 예, 그것이 레데이아고, 숨겨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레데이아고, 알레데이아인데, 거기 플러스 아자가 됐어요. 그냥 보인다라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숨겨져서 보이지 않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보인다. 예, 보이게 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 안 보였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가 열심히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부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용돈 주고 예, 다 나만 보였었죠. 나만 보였는데 점점 진리를 알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예. 엄마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렇게 졸려대도 엄마는 돈 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냥 짜증짜증 내던 엄마가 나중에 시집 갈 때, 예, 이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는 거예요. 얘야, 이거 시집 가서 써라. 그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예, 그렇죠.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몰라요. 항상. 근데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아멘. 예, 내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내 죄가 숨겨져서 안 보였어요. 그래도 난 양심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도 나만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다 나만큼 하라고 그래. 항상 이랬었는데 이 진리를 안 뒤로 예수님을 안 뒤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고장난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아시죠? 예. 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과 베드로가 말한 사랑이 틀려요, 본문에는. 우린 사랑으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이 단어를 엄격하게 구별시켜 놨어요. 예수님은 이 아가페는 이 신들의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가 우리에게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그런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이 사랑은.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니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주님의 죽는 데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네,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리는 절대 없을 거라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나중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랬단 말이죠. 너 아직도 아가파오 무조건적으로 날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 예, 자신이 없죠. 그래서 자기는 아가파오를 못 쓰고 뭐를 쓰냐면 필레오를 썼어요. 필레오는 뭐냐면 내가 받아야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필레오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나는 이게 파이디온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다. 나는 네피오스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줘야 내가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멘. 예, 그거를 그때 쓰는 거예요. 또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아가파오는 못하고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아주 겸손해졌죠. 근데 3번째 질문은 또 틀려요. 예수님이 계속 아가파오 쓰다가 3번째는 베드로가 쓴 필레오를 써요. 너 그럼 필레오는 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얘기해. 근심하면서 가로되 제가 주님 필레오밖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이 성경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예. 자, 마태복음 좀 더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알게 됐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했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진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100번의 선행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심지어 밥 먹을 때도 뭐예요? 항상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도망에 손을 씻는 것처럼. 그냥 손만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 씻으라는 의미가 뭐냐. 마음을 씻으라는 거 아니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냐가 그게 무슨 대하면 아페이도예요. 왜 너 진의를 모르냐. 진의. 진짜 의미를 왜 모르냐. 양 잡으라고 했더니 평생 양만 잡냐. 내가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냐. 하나님이 왜 양 잡으라고 했는지 그걸 좀 생각 좀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진의를 모르고 맨날 그냥 그 형식에만 매달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안식일에는 900m 이상을 가지를 못했어요. 제 후배가 이스라엘 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녀요. 거기 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회사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예요. 한 대는 이렇게 층을 눌러야만 되는 엘리베이터고, 하나는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각 층마다 서요. 왜냐면 안식일에 그 누르는 것도 자기들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이 막혀요, 사실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아까 그 출애굽 6장에 나왔던 그 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빼주러 왔다. 에클레시아. 모세가 너희를 그 무거운 짐에서 빼주려고 하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과 너의 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는 것이다.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놓고 또 당신의 짐을 지라고 그러네요. 아니, 본인은 그 짐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그거를 가볍게 느끼지 않았어요, 사실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이게 쉽습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십계명 지키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이스라엘의 이 농사법을 알게 되면 아주 무릎이 처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알게 돼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얹는 그 멍에를 말합니다. 소 아시죠? 네. 그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밭에서 밭갈이를 하고 있었는데 소 12결이를 가지고 이 밭을 갈았어요. 근데 그 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 2마리를 한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12결이면 총 몇 마리, 24마리를 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죠. 그래서 자기가 몰던 그 한 결이 2마리를 거기서 잡죠. 예, 그래서 다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농사법은 한 마리가 끌게 돼 있어요, 늘. 옛날에 그 그림, 조선시대나 뭐 그런 그림을 보게 되면 다 소가 한 마리 끌어요, 쟁기지를. 근데 이스라엘은 2마리가 끌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말 한 마리가 그 1톤을 끌어요. 근데 2마리는 11톤을 끌어요. 예, 한 5배 이상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를 암소, 숫소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숫소끼리 해놓으면 막 이게 별로 능률이 안 오르는데 암소하고 같이 붙여놓으면 막 한 30% 이상은 능률이 오른대요. 예, 막 서로들 좋아갖고 막 서로들 막 이렇게 서로에게 막 이렇게 과시하려고 막 이렇게 프로포즈 하려고 숫소가 막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대요. 근데 숫소끼리 붙여놓으면은 재미없대요. 그냥 이 2마리가 한 1000평 정도 하루에 이 밭갈이를 한대요. 근데 이 암소하고 숫소를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1500평은 한답니다. 뭐 그러고도 뭐 지치지 않는데요.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데 그와 같이 똑같이 그 능률이 오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애기 소하고 엄마 소하고 붙여놓으면 그렇대요. 예. 그러면 막 엄마 소가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열왕기 또 거기 상에 가보면, 열왕기 한가요? 예, 가보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느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싸우다가 지죠. 블레셋한테. 예, 블레셋한테. 그래서 블레셋이 그 법궤를 자기네 그 신전, 그 다곤 신전에 갖다가 모셔놓죠. 예. 근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다곤 신의 목이 막 달아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이고 이거 아주 자기들 신 다 죽겠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에글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예. 근데 그걸 옮겼는데 막 전염병이 돌아갖고 막 다 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야 이게 저기 뭐야 이 법궤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랬더니 그 에글론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좋다. 지금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거기다가 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제안이었어요. 왜냐면 암소는 절대적으로 애기소하고 헤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능상 그렇게 붙여놓으면 그들이 누구한테 갈 것이다? 예, 애기소한테 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애기소한테 안 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이거는 이 법궤가 하나님 건 맞다. 그게 맞다. 그래갖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다.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금 아기를 낳은 그 암소 2마리를 아기는 붙잡아 두고 끌고 와서 그 법궤를 끌게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울면서 갔죠. 그렇죠. 왜 울면서 갔죠? 새끼 생각이 그렇죠. 근데 몸은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여서 갔죠. 예. 애기 송아지에게로 움직여지진 않았죠. 네. 그래서 울고 간 거예요. 엘렌지 화이트는 그걸 어떻게 주석했냐면 천사가 그 소를 몰고 갔대요. 아멘. 그러니까 소는 누구한테 가고 싶었어요? 통하지 않. 예, 송아지한테 가고 싶었는데 천사가 앞에서 끌고 있었기 때문에 못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간 거예요. 하하하, 이게 자,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지금 나의 멍에죠.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멍에라고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 엄마 소하고 아기 소하고 같이 멍에를 메게 되면요. 다 엄마 소가 일을 해요. 그럼 아기는 옆에서 훌룰랄라 하면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근데도 엄마 소는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아기 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예수님께는 늘 기쁨이에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자녀다. 이렇게 늘 말씀해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이게 스바냐 3장 16절 얘기 아닙니까? 참 대단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제가 리아카에다 짐을 싣고 끌면 우리 은영이가 뭐 6살에 7살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아이가 뒤에서 밀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차라리 너 타. 괜히 끌려다가 다쳐. 예, 그러죠. 근데 저는 좋죠. 되게 마음이. 내 딸이 나를 쫓아온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타라 은영아 그냥 뒤타. 난 네가 뒤타서 훌룰랄라 하는 게 좋아. 예.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끌어줄게. 다 끌어줄게. 예. 그날 그 송아지 엄마 소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전혀 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미소와 변함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 그
아기 소와 엄마 소는 1,500평을 다 끌었어요. 그 송아지와 그 엄마 소는 늘 기뻤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끌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멘. 예, 그냥 내 멍에를 메고 살아. 그러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내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어떤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는 몰라주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결하시면서 채찍을 만드셨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원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노끈으로 만든 건 어떻게 돼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예. 어찌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징계라는 단어도 어디서 나왔냐면 파이디온에서 나왔어요. 파이디온. 그 징계라는 단어에서 소아과가 나왔어요. 소아과가. 우리가 애가 아프면 가서 주사 맞히잖아요. 잠시 고통스럽지만 그걸 맞아야 그 아이가 낫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그 징계도 징계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이디온, 자녀 만들기.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녀 만들기.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아멘. 예,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 자녀예요. 항상 나와 함께 있다오. 나와 함께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예.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완전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안식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